드럼 이상하다. 세팅 이상한데? 요요요. 한번 쳐봐. 치면서 쳐. 가보자. 눈들다 멀리 들어라. 들리지 않다 영원의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한번 더. 문들아 멀리 들어라. 들리지 않아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쉬고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판을 주의 원하시기. 주의 영원한 심판 저지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케이. 그 다음에 전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내 구원하시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숨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광의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에 왜 들어가시도록 영광에 왜 들어가.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영광에 우리 한번 더 외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영광에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세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영광에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
찬양 위대하신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것과 등락이라도 안전한 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화물 한번 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것과 등락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한 2절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렸고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아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의지하고 영원히 따라갈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의지 못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이 천년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을 얻어 믿는 자에게 내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을 얻어 믿는 자에게 내지 못함 없네. 구원하심이 보다야 듯이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 오락시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예배를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리, 우리가 의지하리, 우리가 따라가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만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 할렐루야. 오늘 온 세대 예배입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 함께 온 세대 예배로 참여하게 됩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고 주께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과 주님의 청소년들 함께 모여서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과 온 세대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엿새 동안 세상에서 분주복잡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엿새 동안 사는 가운데 세상에서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심히 많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죄와 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효되어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통해서 고통받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대로 되리라 했사오니 그 믿음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하며 그 믿음대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대에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귀한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삼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여 기도의 끈이 치지 않도록 기도의 끈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아버지여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통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육체만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수종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우를 찬송하는 그 입술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거룩한 날 식당 봉사로 또한 교사로 각자 세운 모든 직분자 위에 봉사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것도 주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의 작시한 곡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 평생에 뇌성마비 환자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건강도 갖지 못하고 하던 그런 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건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회장 김성리 학생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내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큰 질문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당연히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교회 나왔는데 막상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혹시 자기 최변이나 어떤 계속 세뇌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해서 그게 바로 믿음인가?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까딱하다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 가라 이런 거야 하니까 중고등부 심지어 청년에 이를 때까지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뭐 그런 거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은 혹시 누구한테 속는 것은 아닐까? 목사님이 앞에서 그럴싸한 말로 하니까 그냥 속아가지고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건 아닌가? 또 믿음이라는 것은 혹시 뭔가 모르게 막연한 소망, 될지도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안 낫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얼마든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다, 종교다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원래 옛날에 하늘에서 벼락이 치니까 그게 겁이 나서 하늘의 신이시여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졌다라고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뭔가 모르게 두려워서 뭐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빔 프로젝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만한데 빔 프로젝터를 통해 가지고 뒤에 크게 영상을 투영하잖아요. 이 프로젝팅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와 비슷하되 엄청나게 크고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 거다. 막연한 짐작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만드는 걸까?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는 매 수십 가지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뒤에서라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 콩으로 메주 쓰는 거 맞죠? 아닌가요? 맞죠? 메주는 콩으로 쓰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는데 사실인데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게 사실인데 네가 말하면은 콩으로 메주를 쓰는데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다. 무조건 안 믿겠다. 전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네요.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믿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도 네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나는 믿겠다. 팥으로 메주를 쓰는 것은 거짓말이죠.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도 네가 말하면 나는 무조건 믿겠다. 영국의 대문호인 그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이 사람의 4대 비극, 4대 희극은 유명합니다. 4대 희극 중에 하나가 말괄량이 길들이기라는 그러한 희극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이나 그 연극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여자가 캐더린이라는 여자인데 그냥 뭐 완전히 이건 뭐 그냥 딸인데 그냥 뭐 선머슴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엉망이고 막 그냥 뭐 말괄량이도 그런 말괄량이도 없는 이제 그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내가 누구 같다고 말을 못하겠네. 근데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되는 사람이 그냥 뭐 아주 대단히 탁 주도권도 있고 그냥 이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한 2년인가 그래 지나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 돌아오는 길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벌건 대낮입니다. 예. 뭐 당신 말이라면 뭐라도 믿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벌건 대낮인데 저 달을 보시오 하면서 이 달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예 저건 달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말괄량이가 완전히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한 말이 당신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저건 달이 아니고 태양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태양이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태양이 맞습니다. 달이면 어떻고 태양이면 어떻습니까? 당신 말이 중요하지. 뭐 이런 식의 비슷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얼뛰기 같기도 한데 어쨌든 사람에 대한 그러한 믿음은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분명히 태양을 가지고 달이라고 하니까 그 달 맞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아부든지 맞춤이든지 뭐 이런 것이죠.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가 합니다. 이것이 이 강대상의 나무가 맞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나무인 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만져보면은 나무고 눈에 보이기도 나무고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그 나무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잘게 부셔봐도 나무겠죠. 예. 오늘 태양이 떴습니까? 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유치부 아이들도 있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오늘 해가 떴니? 하고 물으니까 해가 떴다는 애도 있고 안 떴다는 애도 있고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 햇님이 떴죠, 그죠? 햇님이 떴죠. 예. 안 떴습니까? 떴어요, 안 떴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집에. 이 방은 뭐 유리창도 하나 없어요, 그냥. 예. 백화점하고 비슷해.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아예 쇼핑만 하라고 백화점이 유리창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고 그냥 아예 창문을 없애버려. 근데 창문 열고 바깥에 내다봐도 오늘 해가 안 보여. 그죠? 예, 구름이 끼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해가 떠 있는 것을 믿고 해가 떠 있는 줄 압니다 또. 왜요? 밝잖아요. 해는 안 보여도 밝잖아요. 해는 안 보여도 온기가 있잖아요. 해가 만약에 없으면 지구는 마이너스 270도로 내려가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1분도 안 걸려서 우리는 전부 다 막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다 죽을 거예요 아마. 해가 있는 거예요. 온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해가 안 보여도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우리는 해가 있는 줄 분명히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무조건 믿으라 이래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명백한 증거를 가져다 보여주고 믿으라고 얘기를 할 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느끼고도 못 믿으면 그 바보죠.
이게 나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만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나무 아닐지도 몰라, 나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바보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 믿음은 막연한 소망이다, 또는 자기 최면이다, 뭐 마인드 컨트롤이다, 뭐 이런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다. 다른 저 안동 하회 마을에 새끼줄 감아 놓는 거, 온갖 다른 종교를 만드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명백한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씩 주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한 능력의 역사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해주고 나타내주는 그 증명된 내용들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도 못 믿으면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증거가 명백한데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보라고. 이걸 보고 나무라고 안 하는 사람은 바보인 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주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러한 명백한 증거를 또 하나 보여줍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죽을 지경이 된 비참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다윗의 후손인 줄 알고 오시리라고 하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께 매달렸더니 정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딸의 귀신을 쫓아주는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또 한 번 증명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주님 살아계심과 우리의 주님 되신 능력의 역사를 또 체험해 나가는 그런 일들로 믿음의 증거가 하나하나 더 쌓여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바로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첫 번째, 위기를 만날 때에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우리 위기 만날 때 어떡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그냥 절망으로 낮춰버리고 말든지, 뭐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원망의 단계, 부인의 단계, 원망의 단계, 뭐 그러다가는 인정의 단계, 포기의 단계, 뭐 이런 몇 단계 그런 심리적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 상태를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반응이 좀 다릅니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왔는데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꼬리 잡으려고 험담하려고 고소하려고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신사적이시거든요. 주님은 막 억지로 막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고 마음 강박한 사람들은 주님은 신사적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경 바로 바깥에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하이파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이동하셔서 거리를 지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로와 시돈 본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죠.
귀신 들렸는데 뭐 의원의 청진기가 말이 됩니까? 의원의 메스 가지고 뭐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넘는 문제에 지금 이 딸이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겁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 다른 곳에 귀신 들렸던 사람의 증세는 소리를 괴성을 지른다든가 옷을 벗어 제낀다든가 아니면 밥을 먹지 않는다든가 그냥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한다든가 아니면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든가 뭐 별별 종류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 딸이 아마 그런 고통스럽고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지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만 이 일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심할 수 있죠. 이 여인이 믿음이 진짜 믿음 맞나? 이방 여인이라며 유대인 아니라며 예수님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이 여인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도 결국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 시로부터 그 딸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았더라. 이 여인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본문전 내려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인지 그런 상태를.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부탁합니다. 22절 말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흉악하다 그랬으니까 뭐 그 딸 아이가 지금 아주 비참한 상태로 된 것을 아마 어떤 종류의 상상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두 낱말이 나오면요 바로 메시아 오리라고 한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라고 여러 번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당시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막 외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던가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얘기는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우리를 내 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 또 이 기적이라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부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이 믿음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바로 드리는. 근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12가지 믿음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것을 믿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을 믿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믿고 그가 다시 오실 것도 믿고 교회를 믿고 성령을 믿고 우리가 죄 용서받을 것도 믿고 우리가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고 12가지 믿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그렇게 암송을 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12가지 고백을 한 건 아니지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고백하고 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막 소리 지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이 여인을 조용히 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 여인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혹시 비몽사몽간에 이 소리를 낼까요? 어디에 쏘가가지고 지금 이 얘기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최면에 걸려가가지고 저기 따라가면서 이 소리를 질러라, 최면에 걸려서 그런 소리를 낼까요?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흉악한 귀신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비참하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술 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냥 너무나 맑은 정신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여 이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백주의 수많은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자기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올바른 믿음을 세우게 되고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그러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올 때에 오직 주님,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올 때에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 사이비 이단 교주들 따라가고 엉터리 교리를 배우고 말도 안 되는 속임수를 당하여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바른 말씀을 배우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점점 알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배운지는 모릅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주님이시오. 당신은 다윗의 후손 바로 그 메시아 그분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 여인은 딸이 고침을 받는 그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쫓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뭐 이 정도 일은 뭐 내가 알아 하지 뭐. 아유 통장에 뭐 두둑하니까 그냥 뭐 그거 의지하면 되지 뭐 좋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유 몸 아프면 병원 와서 고치면 되지 뭐. 어느 정도는 그것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죽을 병 안 걸렸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압니다.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겠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건강이나 내 주변의 인맥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공경을 당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한계를 넘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소유나 뭐 주변에 뭘로 되는 게 아니겠죠. 세상의 재물로 내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소유한 걸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거 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질진데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돌보시지 않겠느냐. 훨씬 더 돌보십니다. 모든 일,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일이 있으면 그 오해를 푸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부부간에 혹시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말로 잘 설득하면 잘 이해가 됩니까? 우리 남편들하고 아내들이 안 될걸요, 잘. 난 잘 안 되던데. 그때도 기도하고, 주님,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어떤 종류의 위기가 있든지 간에라도 그것이 가정이든지 이웃 간에든지 환경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일도 위기가 닥칠 때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물며 귀신 들렸고 우리의 영적인 일들과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와 천국의 문제 이건 뭐 듣거나 말도 안 되는 것. 세상에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기가 생길 때 오직 주님께만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바른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좀 전에 했던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끝까지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끝까지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중간에 비틀거리는 사람,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일이 고생스러우니까 에이 안 해 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느니라.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있지 않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한 내일 모레쯤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막 2시간 막 열심히 기도하고 1시간 더 기다린데도 응답이 없으면 에이 주님 없는 것 같다. 주님의 계획은 이틀 후인데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시간 정해놓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는 없겠지. 그죠? 요는 없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방해를 받든지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든지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혹시 아닐지도 몰라.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닐지도 몰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방해를 받고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지없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외부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말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십시오. 저 여자는 술 취한 여자는 아닌 건 맞는데 제정신 아닌 것도 아는데 정말 가슴 아파가지고 가슴 찢어지는 여자인 줄 알고 예수를 고백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딱 보니까 저 여자 지금 유대인 아니거든요. 이방 여자거든요. 저 이방 여자가 왜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이건 지금 우리들의 폼나는 행차 아닌가? 예수님의 동행하심은 폼재고 시위하는 행사 아닙니다. 그죠? 어제 대구 동성로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막 그 시위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반대 집회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시위입니다. 예. 우리도 성적 자유가 있다 했었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제 맞불 집회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어제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시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응답받고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기쁨과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냥 보란 듯이. 근데 제자들은 이 가난한 여자가 왜 와서 그래? 우리끼리 이 행차인데 니는 안 되고 니는 되고 좀 뭔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칫 바깥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돌아볼 생각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실 생각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소위 요즘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의 축제를 하고 있다고. 자기들끼리만의 축제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우리끼리 잔치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저 밖에 있다가 부름받아서 지금 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훈련받고는 우리가 또 나가서 저들을 초청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 우리끼리의 축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상하게 폐쇄적인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위축되죠. 나는 유대인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 유대인들이 가는 저기에 낄 수가 있을까? 문제 많죠. 서울에 어느 교회는 옛날입니다. 옛날에 스카이 출신 아니면 교회 등록도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웃기는 얘기죠. 예. 어쨌든 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저 여자 좀 보내십시오. 소리 질러서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보내십시오. 그리고 쟤들이 막 그 여인을 막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겠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가려고 그러는데 외부적인 방해가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겠죠. 그것뿐 아니라 이 여인에게 닥쳐오는 내면적인 갈등을 하게 하는 문제도 또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이 쫓아왔는데 2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저기서부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 고쳐주십시오 하고 계속 쫓아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1 0 0 0 대꾸도 안 하는 거라. 나는 예수님 좋아서 쫓아왔는데 대꾸도 안 하는 거라. 나는 예수님 좋아서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도 안 하는 거라. 나는 예수님 좋아서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도 안 하는 거라. 나는 예수님 좋아서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만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외면하는 듯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좀 비슷한가? 내가 유대인 아니라고 나를 무시하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여인이 가질 수도 있고, 이럴 때 이 여인은 마음으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 고민이, 내면적인 그런 갈등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만. 내면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거리감을 일부러 두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못 들은 척 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틈만 남은 예수님 말꼬리 잡고 흠집 잡고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안 전하고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가게 된 이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심심해서 도망갔겠어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 구원하러 가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대부분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멀리하고 가난한 여자라 그래서 멀리하고 그럴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대답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혹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할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혹시 낙심하고 예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갑다, 아니면 예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다, 별별 의심을 다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래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사실은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말 그대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잃어버린 양들은 일찍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전수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말은 이 여인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말이었고, 예수님이 실제로는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천사들이 예수님 성육신 하실 때부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천사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 성경에 계속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뭐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 뭐 유대인, 저 동남아, 뭐 어떤 사람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떼들을 위해서 왔는데 하면서 너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대놓고 그 여인을 지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예수님께 절하며 25절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니 저 뭐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야? 예수님이 나 안 해 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매달립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깊이 생각하고 이 여인의 믿음이 참인지도 테스트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온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참된 믿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가를 사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하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여인을 많이 사랑하셨죠. 주님은 아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일단 겉으로 나오는 대화는 이 여인은 1차적으로 자기를 무시받는 것 같고, 뭐 유대인만을 왜 오셨다는 말이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이거는 뭐 거의 끝까지 나가는 대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서부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수도 없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빨리 저 여인을 내보내소서 할 정도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던 그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또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한 독설 같은 말씀을 하시죠. 독설 같은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니도 생각해봐라.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냐. 이건 자기를 개라고 취급을 하는 그런 지경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한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거예요. 몰라. 요즘에는 개들도 괜찮아요. 그죠? 주인이 개를 이렇게 구루마에 태워가지고 다 모시고 가고 가슴에 품고 뭐 개 수술비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고 뭐 자기 부모한테 그걸 안 할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요즘은 개 팔자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개가 하여튼 좋은 이 세상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비천한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들깨들 때 형편없이 질병도 옮기고 도둑질도 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들깨 때들을 비유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가 개들한테 주겠느냐? 내가 유대인들한테 은혜를 베풀지 이방인 개 같은 너희 이방인들한테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겠느냐? 어린 턱도 없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거의 끝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여 올소이다. 27절 말씀.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물론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뭐 유대인들이 주인이고 이들이 뭐 종들이고 뭐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비유로 자기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죠.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안 먹습니까? 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이러한 여인의 정말 겸손하고 정말 낮아지는 예수님밖에 다른 길 없습니다. 에이 뭐 안 해줘 말어. 다른 길 찾아보지 뭐. 에이 너희들이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고 나보고 당신 믿으라고는 안 해. 안 믿고 말지. 글쎄요. 다른 길로 해서 구원받을 길이 있으면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딸이 귀신이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다른 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마 사람들 얼마나 다른 길로 가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어요? 있어요? 다른 길 있는 분들은 지금 돌아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죄 용서받는 것,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천국을 가는 것, 더구나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살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 다른 길이 있어요? 예수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보고 뭐라고 하든지, 물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늦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눈치가 있고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예수님만 믿고 살랍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획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여인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여인을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낮추게 만들고 비참한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뭡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이 여인에게 당연히 내려주시지만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 아닌 이 이방 여인이지만 얼마나 믿음이 귀하고 순전한 믿음인가,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이거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지금 이 주님께서 이 단계를 밟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기도 응답 일찍 해주셔도 감사하고 늦게 응답해 주셔도 다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다 모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나이 많아도 옆방 소리 잘 들리는데, 그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빨리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갑다, 예수님은 나를 버렸는갑다, 온갖 그런 쓸데없는 의심을 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 믿는 척하고 의지하는 척하고 예수님께 매달린 척하다가 아니면 말고, 그게 그 사람 본심이에요. 그 사람 본심이에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배,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이렇게 환담을 나누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는데, 나는 내가 참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조용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평상시에 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그러고 어떤 때는 내가 막 정말 못 참을 때가 있더라, 이런 얘기하니까 선배 목사님께서 저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게 원래 네 모습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맞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가짜로 그런 척하고 실제로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자만심과 교만함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겸손한 척하다가 겨울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말고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건이 생기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모습들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 바로 그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능력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참된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고 역사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진실하게 의지할 때, 믿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포기하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만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 하다가 아니면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다가 요만한 바람만 불어도 그냥 에이 누구 때문에 안 해, 그게 참된 봉사인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죠. 뭔가 모르게 다른 요소가 있는 거야.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이럴 때는 열심히 하다가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이러면 에이 안 해. 그건 누구를 위한 봉사였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언제 섭섭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참된 봉사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시험과 방해와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부르면 살아가겠다. 이게 참된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내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신 명백한 수많은 증거들과 함께 부인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노라 외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능력이 있는 믿음의 바로 그러한 신앙 성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쫓아가는 귀한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주님 동행하시는 많은 증거 가운데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11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 더욱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찬송 주께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엎드려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오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주님이여, 주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어가며 이 어두운 사회를 비추어 나가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전후 좌우로 인사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내용이 참 많은데 아주 중요하고 또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될 그럴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고 온세대 예배 오늘 1부, 2부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행복축제가 3주 후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계획 스케줄된 대로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좀 긴박한 느낌이 드는데 늘 하던 일들이니까 매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 오늘 주보에 끼워드린 전도 대상자 카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 주밖에 못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헌금함이나 교회 사무실 아무 때나 해서 다음 주일까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를 매주마다 광고해 드리겠고 준비 스케줄 말이죠. 그리고 주보 오늘 사면에 보면은 윗부분에 이 전체 3주 동안의 그런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런 일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하는 내용들인데 읽어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공동체별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 잘 확인하시고요. 공동체별 모임 때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아예 이 전도대상자 카드를 작성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고, 또 아니더라도 주중에 꼭 확인하셔서 전 공동체 멤버들이 여기에 전도대상자 카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도대상자 카드는 기도 대상자 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10월 20일 날 못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이 기간 동안 기도하겠다, 의욕을 가지고 한번 청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누구나 한 3명씩 이름을 써주시면 좋겠고, 오늘 오후 공동체별 모임 때도 이것을 재확인하시고 오후 예배 때 프린트물을 다시 하나 내드릴 텐데 거기에는 공동체별 릴레이 기도 순서표가 오늘 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걸 공동체별 모임 시간에 확인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흥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날, 셋째 날은 특별히 교수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너무 딱딱하진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말씀의 깊이로 인해서 감동을 많이 받는 성도들의 반응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년부터 다 교수님들만 모셔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너무 은혜 가운데 부흥성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면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래서 사모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3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입교식 같이 있게 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신청서 내시고 다음 주부터 바로 교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봐주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하용병 선교사님이십니다.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 이설아 성도가 사임을 하고 10월 1일부터는 김남희 집사님께서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로 섬깁니다. 우리 이설아 성도는 또 이렇게 임신 중이라서 또 불편한 모습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위에서 오랫동안 호산나 반주자로 섬겨주셨는데 위에서 건강하게 또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장소의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는 1층 쓰레기장에 분리수거해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늘 그래 하는 부서도 있지만 심지어 친교실이나 친목을 위한 또 전도회 모임이나 간에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좀 이따 인사를 하실 텐데 우리 관리 집사님 김흥호 집사님이 이제 오늘로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문제잖아요. 이제 내일까지는 우리 집사님께 도와주실 텐데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미진한 일들 또 구석구석에 이제 흩어져 있고 이러면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는 10월 달부터는 우리가 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기본적인 모든 청소 또 그리고 쓰레기 정리까지는 다 되는데 뭐 방까지 올라가가지고 다 쓰레기 갖고 내려와서 이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한 번만 그렇게 꼭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조금 이따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제4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서순택 장님 집사님, 한정희 집사님 가정의 성입니다. 우리 서 집사님도 오랫동안 부정맥으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시술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되고 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또 호흡이나 이런 것에 전혀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시는데 어쨌든 성도들 늘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일부 예배 때 소개했습니다마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4박 5일간 우리 교회 초등부 6학년 아이들이 일본의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대구 동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가는데 우리 교회가 유달리 많이 갑니다. 어릴 때부터 비전도 좀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하는 마음도 가지고 장래를 꿈꾸는 거죠. 또 중고등부 올라가면 또 캄보디아도 가기도 하고 청년에 가면 또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들로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얘기가 나와서 잊어먹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뭐 관리 집사님 이셨던 우리 김웅우 집사님 뭐 주중에도 계속 이렇게 구석구석 늘 살피고 이제 그러잖아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늘 챙기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특별히 감당해 줄 뭐 화장실 휴지도 늘 갈아 넣어야 되고 채워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부터 해서 구석구석 일들이 많습니다. 가을에 낙엽도 떨어지면은 뭐 이 동네 낙엽이 이상하게 우리 교회만 자꾸 굴러 들어가지고 그 누가 또 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주중에는 이제 청소업체가 이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게시판에 붙여서 자원하시는 분들 좀 봉사해 주시오 했더니만은 자원해 주셨어요, 많이. 그래서 주보 사면 하단에 특별 봉사를 자원해 주신 분들 명단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같이 또 협력하실 일 있으면 또 같이 협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흥우 집사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김흥우 집사님은
9월 14일까지가 만 6년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4일까지만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적어도 3번 이상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닙니다. 나는 9월 말까지 끝까지 봉사할 겁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뭐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이분이 내일까지 끝까지 또 교회 본인이 맡았었던 일들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어쨌든 성도들 앞에 인사는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요 마이크 됩니까? 예,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관림 집사 김우입니다. 잘 아시죠? 오늘 좀 다 다르지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한 지도 이제 하면 한 16년이 됐네요. 하면 어제 알았더라는 것 같은데 16년 됐고, 또 제가 또 나이가, 집의 나이는요, 원래 초년에 집의 나이를 가잖아요. 그죠? 호적 나이. 70 너의 용띠. 또 죽는 놈 나이는 만 70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할만치 했고, 또 이제 앞으로 또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또 뭐 손자다 받고 할 게 뭔가 조금 또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잘 있었고, 또 삼성교회가 늘 발전되고 부흥되기를 항시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부인은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신데 한번 식사 교제를 잠시 하게 되었을 때 그 권사님께서 우리 김흥호 집사님 조금 겉돌았는데 삼수교회에 있는 6년 동안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김흥호 집사님 생각날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 집사님은 언제든지라도 우리 교회 오시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갈 때였거든 무조건 우리 교회 오셔서 또 계속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서 그래 섬겨 주시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좀 길었는데 일어나서 우리 축복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